오늘 말씀의 저녁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가지 말씀이거든요. 하나는 심판하시는 것, 하나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제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에는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람이 큰 나라인데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런데 약소국가인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침략을 하는데, 침략을 할 때마다 계속 져요. 큰 나라인데, 이 러시아처럼 큰 나라인데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할수록 러시아가 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람에 북이스라엘에서 보낸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을 잡아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라도 그는 다 알고 있나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해서 우리의 작전을 대비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단성에 아람의 많은 군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군대를 파병을 하고 대포도 파병을 하고 기마병도 파병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이 파병을 해서 그 도단성을 에워싸버렸어요. 그 에워쌌는데 이때 엘리사가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라도 눈이 어두워서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인 거죠. 있으나 마나인 거죠. 18절에서 보십시오.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엘리사가 두 번째 줄,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나는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억지로 내가 교회에 끌려다닐 뿐이지 하나님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작정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눈치 보고 다니고 체면 때문에 다니고 마지못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럼 나 만나주세요. 작정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엘리사가 이렇게 이 많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기도하였고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엘리사가 무슨 작전을 쓰고 있느냐면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요, 이 아람 군인들을 지금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까지 가는 길이
무려 19km를 하는 거예요. 19km. 지금은 19km가 막 그냥 50리인 거죠. 50리. 50리길인데 지금은 뭐 반듯하고 뭐 아스팔트 길이고 가기도 쉽지만 옛날에 50리길 비포장 도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요, 길에 경사가 심합니다. 급경사가 너무나도 많고 그곳에는 바람이 많고 여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길을 50리길을 이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데리고 갔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인들의 눈이 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추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눈을 못 보는 맹인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소경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멀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그들의 판단력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둔해져서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한 상태, 그냥 정신줄 놓은 거예요.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면 비몽사몽간에 지금이 아침이야 저녁이야 그럴 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다가 일어나면 지금이 아침이야 저녁이야 우리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그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정신줄 놓은 거야. 혼이 빠져나갔어. 정신 나갔다 혼이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더라고요. 몇백만 원 이런 사람도 있고 작게는 몇십만 원, 그런데 많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44억인가 440억인가까지도 보이스피싱에 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보이스피싱에 털릴 때는요, 두 눈 멀쩡했다고 정신줄 놓는 거예요. 허둥지둥 거 하고요, 정신줄 놓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요. 당하고 나서 보면 아차 내가 왜 그랬지 그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 도깨비 홀렸다 이런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도깨비에 홀렸다. 도깨비에 홀리면 이 도깨비 뿔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밤새 도깨비 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야. 나중에 발견해 보면 밤새 아는 길을 엉뚱한 길 돌아다니다. 이게 도깨비 홀렸다고 하거든요. 지금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람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줄 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하게 눈은 떴지만 그 제정신이 아니고 사마리아까지 이 엘리사의 인도에 따라서 이 아람 군대들이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18절과 19절에서는 이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눈을 멀은 그들을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19절에서 보니까 그 아람 군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사마리아에 끌고 가가지고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사마리아에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눈이 어둡게 하셨다가 사마리아에 가서 눈을 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비로소 이들이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몽사몽간에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줄 놨다가 정신이 퍼뜩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었다는 것, 자기들의 판단력이 어두웠었다는 것, 상황 인식을 못했었다는 것, 이것을 퍼뜩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서 비로소 아이쿠 우리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왔네, 완전 포로가 되었네, 동안에 든 쥐가 되었네,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제정신 차렸을 때는 보니까 사마리아 안에 완전 포위되어 버린 것입니다. 적국의 수도에 포위된 거예요. 적국의 수도니까 그 경비 사령대가 있을 거잖아요. 삼엄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거기에 빠져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20절에서는
이렇게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20절에서 사마리아의 가운데 있더라. 아람 군인들이 그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 올려서 보니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렇지만 그들은 엄청 놀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 놀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이거였어요. 아주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들을 처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의문점이 있어요.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결국은 대접해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왜 도단성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왜 데리고 왔을까? 이것은 아람 군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람 군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으로 만연한 도시거든요. 예,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만연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방이기 때문에 엄청난 우상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 너희들 정신 차려. 이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고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이 사마리아의 포로와 같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실패도 주시고 아니면 기쁨도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은 영적인 소경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아람 군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은 혼돈과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자들, 그들의 삶은 어떠냐? 혼돈과 파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큰 나라 애굽이 어땠습니까? 성경에서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아수르 어땠어요?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바벨론, 그들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서는 그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랬어요. 아수르의 대적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 신에 대적한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여호와가 우리 신에게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느냐? 아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수십만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협박하고 이러는 자들은 혼돈과 파멸의 길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랬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들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했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허둥대요. 허둥대요. 그러면서 혼란을 겪게 돼요. 이 아람 군대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앞은 볼 수 있었지만 뭔가 정신이 현혹돼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거나 해치려는 자들은 비록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광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혼돈과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 8절에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나서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거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비방하고 해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 형벌은 뭐예요? 혼란과 파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들이 이런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에 의해서 아람이 방비가 되었고 아람을 항상 이겼어요, 이스라엘을. 그렇다고 보면 아람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해 관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파멸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교회, 당신의 성도, 이런 사람들을 이유 없이 해치려고 들고 음해하고 악한 말을 뒤에서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불만이 있으면, 목회자하고 불만이 있으면 직접 풀면 돼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헛소문 내고 비방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왜 뒤에서 위협하고 왜 흔들어요? 왜 있지 않는 말을 있다고 왜 헛소문을 내고 비방을 하고 다녀? 그건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 인생 잘 될 것 같아도요, 언제나 한숨뿐이에요. 하는 일 안 돼요. 기도하는 거 100번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8절로 19절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진다는 거예요. 매일 서고자 하지만 그들은 미끄러져 엉덩방아 찌고 허리뼈 부러지고 대가리 터지고 그런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요, 갑자기 내가 황폐되었도다 그러면 놀란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놀랐는지를 깨달아야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왜 위협하고 왜 뒤에서 왜 비방을 하고 왜 수군거리느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나눌 것은 무엇이냐? 악인들은 자신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눈을 흐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그 심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판단력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지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멸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의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넣으니까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잡으러 왔던 엘리사의 말에 졸졸 따라서 사마리아로 갔고,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눈을 열게 해주세요 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들이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코미디냐고요. 우스꽝스럽잖아요. 아니, 잡으러 온 엘리사를 왜 따라가고 엘리사의 말대로 사마리아로 잡혀 들어갔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한 사람이 기도해서 눈이 어두워서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옛날 이 귀신처럼 강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까? 생각 없는 강시, 이러고 뛰고 다니는, 조절하는 대로 리모컨으로 이 아람 군대들을 조절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코미디요, 코미디. 이 코미디 같은 사실이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아람 군대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고 두렵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마리아 적진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호랑이 굴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사지로 걸어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폭탄을 지고 뭐 사지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아람 군대들이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간이 콩알만해진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 대한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넘어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로도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나는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가정이 왜 편하지 못하지? 왜 어렵지? 왜 계속 다툼이 있는 거지? 왜 나에게는 하는 일이 안 되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자기한테 그렇게 안 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거든요. 가정도 바람 앞에 등불인 거예요. 언제 이혼할지 몰라요. 언제 가정이 파괴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결국이 혼돈과 파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깨닫질 못하고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너는 내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회유하고 깨닫게 할지라도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은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그때 회초리를 댈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축복인데 계속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이 항상 낮아지도록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요즘 과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나침판을 보고 지도를 보고 이정표를 살펴보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자, 지금까지와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인데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21절로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 22, 23절에서. 자, 21절에서 보면 이 아람 왕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람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이 아람 군대들을 눈이 어둡게 해가지고요, 사마리아 이 중심부까지 이들을 포로로 잡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싸움하지도 않고 이 수천내 이 아람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원수 갚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여호람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당하고 정말 피맺힌 그 원한이 있는데, 철천지 원수가 아람인데 손도 대지 않고 굽을 수 있게 생겼어요. 지금 그냥 아람 군대들을 그냥 포로로 잡아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쳐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진짜 내 원 풀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거 뭐예요? 내가 치리이까? 이거는 내가 이 사람들 이것들을 죽여버릴까요? 이것들 죽여버립시다 이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이것들 죽입시다. 이참에 원수 갚아버립시다. 이것들의 목을 아주 끊어서 천지원한을 갚아버립시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굳건하다는 것을 뻔때를 보입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여호람을 향해서, 이 왕을 향해서 22절에서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칼과 활로 싸워서 포로로 사로잡아 왔다 한들 이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도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치지 마소서. 그러면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호랑이 굴로 이 제발로 굴러 들어온 이 아람 군대, 맘만 먹으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이것들 죽여버립시다 이거거든요. 계속 얼른 죽여요. 죽이자니까. 살려보내자고요.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돼요. 죽여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은 안 됩니다. 죽이지 마세요. 후히 대접해서 아람 왕에게 돌려보냈어요. 즉 악을 손으로 갚도록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이거 죽입시다. 이참에 죽입시다. 우리의 원한을 풉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호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람의 입장은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여호람과 같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원수가 내 앞에서 정말로 거꾸러질 만큼 그 원수가 내 앞에서 드러났을 때 우리도 그 원수를 응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가 드디어 내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나 이제 이 원수 갚겠습니다. 나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그동안 당한 거 아시죠? 나 이거 당연합니다. 원수 갚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차없이 그런 행동을 저질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 거예요. 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뭐냐?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겠지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했던 인간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 인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그 인간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매를 맞으셨어요. 매를 맞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했던 그 인간들, 저주받고 굶어 죽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가나안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목수애들 오셨어요. 정말로 그 사관에 있을 곳이 없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이렇게 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 왕은 어떻습니까? 보응하고 자는 거예요. 원수를 갚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3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보복은 내가 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빠져. 보복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영역, 이거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또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원수가, 원수에게 있는 가축이 들에서 뛰어나갔다든지 뭐 올무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비록 원수의 가축일지라도 그 가축을 건져내주라. 원수의 가축일지라도.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철천지 원수가 참 많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법정에 가면 목사님들끼리 재판하고 있고요. 목사와 성도들까지 재판을 하고 있고요. 이 판사가 이 재판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거든요. 나는 철천지 원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살아서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존재하게 하셨고요. 나를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아니고 왼수가 있나요? 그 왼수를 용서하십시오.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숯불을 그 머리에 피어 올리랍니다. 그 왼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그 왼수에게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